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2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조직적인 저항과 핍박은 인생의 주인을 확인한다 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 조직적이고 격렬한 저항과 핍박을 만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분들에게는 기업의 곤란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직장의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이들은 자신의 몸의 연약함을 또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이러한 조직적인 격렬한 저항을 만나게 되면 사실은 위축됩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그런 식으로 괴롭히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저와 함께 성경을 모두가 다 일독, 이독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충족되어지는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 앞에서 흘리는 의인의 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수고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의 처절한 전쟁은 반드시 있고 그 전쟁에서 흘리는 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정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필요한 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피는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복음은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을 늘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요? 또 어떤 정도로 수고를 해야 할까요? 성경은 가장 큰 수고를 하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첫 번째 순교자라고도 표현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이사야 53장 11절 말씀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 당하시지만 수고를 통하여 이루실 만 백성들의 구원 때문에 만족히 여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그 수고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고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큰 대전제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기독교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를 더 많이 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옥에 갇히도 매도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까지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수고의 정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고라는 것은 어떤 일에 집중해서 힘쓴다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수고라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까지 말합니다. 사실 저는 이 새벽 묵상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너는 성경에서 말하는 수고를 하는 종이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주인이 바뀐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아갈 때 정말 너는 생명을 내어놓는 수고를 하고 있느냐? 진짜 그러냐? 라는 질문을 오늘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죽지 않는 내 모습이 저한테도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수고를 보면서 저는 아직도 어림도 없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보게 되면 위험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성도들이 바울을 막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성도들이 우는 것은 뭐죠? 연민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인간적인 생각이 바울에게도 작동되도록 성도들이 행동을 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단호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수고는 죽을 각오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주인이 바뀐 인생을 못 살아가느냐?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포기하느냐?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연민의 정이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봐주자, 좀 더 두고 보자. 어찌 보면 가장 연민의 정이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더 후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이 바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선한 마음으로 양보도 잘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포근하게 안아주기도 합니다만 이상하게 가족들에게는 이게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오늘 성도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그 연민의 마음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처럼 각오가 필요한 거죠. 예수를 위하여 죽음을 각오하는 의지, 그 의지가 검증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 흘림이 입증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누울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빌라도의 회유 앞에서도 자신이 찬송받을 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면서 담대히 죽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말했냐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정고로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담대히 나간 거죠. 코람되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조직적이고도 격렬한 저항과 핍박을 만납니다. 사업이 심지어는 망할 수도 있습니다. 내 몸에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의 그간의 성과를 다 허물어버리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분리의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 격렬한 저항과 핍박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수고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수고, 생명을 놓아놓는 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조직적인 저항과 핍박은 누가 인생의 주인인지를 확인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봅시다. 수고하며 살아봅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수고해봅시다. 죽을 만큼 싸워봅시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상에서 순교자적인 삶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약간의 수고 정도의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바울과 같은 수고, 예수님과 같은 수고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조직적인 저항과 핍박이 딸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임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고백한 코람데오의 정신이 저희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